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 그럴 텐데요. 주의 마음을 안 적 없으세요? 이거는 알려줘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기 전에 먼저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안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주의 모략을 여러분 모르세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알지. 누가 주의 모사, 즉 조언자가 되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될 것을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자 있냐 이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속을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을 해준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혹시 없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분 계세요? 이분도 없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3절 14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거의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니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지식을 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지식은 갖고 있는데 단순 이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군요. 이걸 어떻게 쓰실 줄을 모르네요. 제가 그것을 조합하고 가장 멋지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잘 모르시는 눈치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과도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 9장부터 11장이 결국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진짜 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선지자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여긴 경우가 많아서 이 회복이란 교회를 말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은 이걸 추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물어봤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니요. 이스라엘 회복 반드시 있는데 때와 시기는 내가 정해놓은 것이니까. 보세요.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한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때를 묻지 말고 그 때가 오기까지 너희 해야 할 일을 하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무슨 말이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과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올 때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한 시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인자가 오시는 때와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때를 선지자가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40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게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예수님 이야기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화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때를 두고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종이라고 말했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영원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시온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보호의 때, 죄값을 치를 때가 끝났고, 아직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모으사 하나님 거기 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때,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엄청난 능력을 누가 알았으랴? 손바닥으로 하늘을 사람은 못 가리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이 수많은 물도 되에 담아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15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것은 먼지와 티끌 같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엄청난 하나님께 감히 누가 가르치랴? 물리적인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누가 알았으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 누가 알았으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힘써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한 방울 물방울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쥐어짜면 티끌밖에 안 돼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원자와 원전 사이에, 어려운 이야기죠.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빈 공간이 대부분이라, 이걸 빈 공간 없이 쫙 짜버리면, 여기 우리 교회도 완전히 빈 공간이 없이 압축시켜버리면 이만한 먼지밖에 안 된다고. 세상에 보는 건 대부분이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 이론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건 티끌 같고 한 방울 물방울 같다 그랬어요. 실제로 공간 없으면 이렇게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자,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그 지혜와 지식에 탐복하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서 마음은 생각입니다. 감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적인 능력,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을 여기서 바울이 인용했다는 것은 이사야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마당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으니,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한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꼭 보면 내가 나를 아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단적으로 말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알아요. 탕자의 놈이 분명히 돌아올 줄 알아요. 얼마 먹어서 다 이거 탕진할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이 세계를 잘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들. 어제 우리 변증 공부 시간 했는데요, 과학자들이 수치와 수량으로요 측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그 기술이 좋아지자 마치 하나님도 달아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쉬운 이야기 해볼까요? 얼마나 여러분 과학자들 속고 사는지. 제가 초등학교 갈 때 80년대인데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석유 매장량이 곧 있으면 바닥이 난다. 한 50년 있으면 바닥이 난다. 예, 처음에 80년대 50년 있으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2020년대나 잘해야 30년쯤 되면 이제 바닥 난다고. 우리 어릴 때 교과서 그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거의 바닥 났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뉴스를 보는가 보세요. 뉴스에 뭐라 그럽니까? 유전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면서요. 가스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면서요. 뭐라 합니까? 그거 막 자랑하려고. 이게 사우디 매장량의 2분의 1이며 어디 매장량보다 많은 것이며 맨날 그리 자랑하죠. 여러분 그거 한번 모아보세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30년 전에 알고 있던 양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남중국해 있죠. 필리핀이라든지 중국 그 사이에 있죠. 거기에 발견된 것이 사우디의 2분의 1이랍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세계 최고의 매장량의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됐답니다. 시베리아도 있답니다. 미국 앞바다에도 있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거하고 저거하고 이 뉴스를 따로따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30년 전에 석유 바닥나고 기름 떨어진다 하더니 요즘에 여러분 사우디의 2분의 1이면 그거 몇 년 쓸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안 파서 그렇지. 그거 다 모으면 30년 전에 이제 전체 남아있는 양 합한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50년 더 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지금보다 기름을 더 많이 써도. 지금은 전기도 많이 쓰죠. 여러분 과학자들의 예측이 맞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요? 어디에 이렇게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옛날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지식화할 줄은 몰라요. 여전히 기름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유전이 발견됐다 하면 아이고 좋겠다 이러고 말아요. 그 말 들어보면 아직 기름 많이 남아있다 소리인데. 또 하나요. 기름이 말입니다. 어디서 발견됩니까? 땅속에 있죠. 땅속에 있어요. 얼마나 깊은 데서 나올까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뭘 배웠냐면 석탄은 식물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이렇게 탄화된 거 그거지고 그 다음에 뭐죠? 기름은 짐승이 한마디로 짐승 기름 짠 거라면서요. 고온의 고압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들으셨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100kg짜리 사람 죽었고 기름 짜면 몇 그램 나올까요? 몇 그램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 땅에 있는 전체 짐승들 다 죽여고 쥐어짜면 그 몇 톤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땅속에 묻어있는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00kg짜리가 죽으면 100kg 기름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닌 거 알죠? 수분 다 빠진 CC만 보세요. 몇 킬로 나오도 안 해요. 거기에 기름이 몇 방울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완전히 착각입니다. 육상식물 내지는 동물이 죽어가지고 기름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양이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땅속에 묻혀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발견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소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동물이 죽어서 묻힌 지층 그것은 1, 2km 파면 나옵니다. 깊어야 10km 이내에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 수많은 짐승 돌처럼 굳어진 짐승 덩어리는 10km 이내에서 나옵니다. 기름은요 20km, 30km 팔아야 돼요. 아십니까? 깊이가 달라요. 짐승이 죽어서 묻히고 땅에 뒤집어갖고 묻힌 위치하고 그 엄청난 기름이 그것도요 여기저기 흩어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이 한꺼번에 발견되죠. 이 무지무지한 양이 발견되는 위치가 달라요. 기름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세요? 해외에서 학회가 있으면은 과학자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거 위치가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서로 안다는데 씨가 웃고 지나간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지식이 없어요. 가짜 지식에 너무 많이 이게 묻혀 살아요. 성경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땅에 근원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기름의 복 이꼴 땅 근원의 복을 준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속 깊은 데서 마치 땅의 뿌리에 숨겨둔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맞아요. 짐승이 썼고 혹은 짐승이 이렇게 압력받았고 생긴 게 기름이 아니에요. 성분도 다르다고요. 짐승이 갖고 여러분 우리 몸이 이 성분하고 우리가 발견한 기름하고 성분도 달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왜 이런 말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로 만든 이야기예요. 창조를 부정, 즉 사람은 지식 있는 채에서 시작과 끝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자기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리석기도 참 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과학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거의 신처럼 떠받들여서 아멘 아멘 합니다. 지식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아는 척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시작과 끝에 관하여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빅뱅이니 뭐냐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빅뱅이 뭔지 아십니까? 빅뱅, 뻥 트였다는, 크게 뻥 트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학과 물리학이 필요한 얘기인데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빙글 돌 때요, 그냥 터진 게 아니고요, 회전입니다. 회전. 회전하면서 빵 터집니다. 각운동이라 하죠. 회전하기. 여러분 놀이터 가면 애들 이렇게 돌려갖고 노는 거 있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게 돌리면 애들이 만약에 튕겨나가면 어떻게 돌까요? 그 도는 방향 그대로 돌겠죠.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반대로 돌고 이런 일 없겠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보다는 이렇게 운동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어떤 별은 저렇게 돌고 어떤 별은 반대로 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 그들의 이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론 자체가 틀린 겁니다. 회전 방향이 안 맞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슨 과학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이 여기는 사람이 과학자들이니까 제가 과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봤자 번개가 치는 길도 몰라요. 물속에 난 길을 아느냐? 물속에서 샘이 솟아나는 걸 네가 아느냐? 그 물속을 걸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욥기서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물속에서 샘이 난다고. 요거 심층수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서 알고, 그죠?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번개가 어떻게 때리는가. 번개가 여러분 번쩍번쩍 하니까 하얀색으로 보이죠? 빨간색 번개 보셨어요? 번개가 구름이 있으면 아래로 때릴까요? 위로 때릴까요? 아래로 때리죠? 구름 위에 구름이 있는 거 아세요? 비행기 타면 보여요. 구름 위에 구름이 있고 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한 3층 정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번개 때리는 거 아십니까? 번개가 밑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때려요. 그 위에서까지. 구름하고 구름이 부딪힌다고 번개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전기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번개가 치는 길을 아니? 기상학자 쓴 책을 보니까 모른답니다. 모른답니다. 내가 봤어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인데 모른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묻습니까? 너 번개 치는 길 아니? 라고 묻잖아요. 21세기 달에 간다는 거짓말을 만들어 이 시대에도 여러분 번개 치는 길도 몰라요. 이게 사람의 무지예요. 근데 무지하게 아는 척하지. 욥을 보고 배우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비교하여 지식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식이 많으신데 우리는 하나님만큼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는 어리석어, 이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무지에 대한 지식의 부재, 이게 인간이 진짜 무식하다고 할 때 무식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를 안 돼, 뭘 알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는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압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저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자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대제사장이 준 공문서가 나의 옳음을 증명해 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뭐라 그래요? 다 틀렸다 그랬어요. 네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벌레만 또 못해 널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똥만큼 더럽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똥은 버리는 것이 주워 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특히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누가 구원의 길을 안단 말입니까? 누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한다 하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우리가 되짚어서 기억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했고 저렇게 역사했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아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좋은 자가 되었느냐?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조언하여 우리 구원의 방식과 능력을 행하게 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 유행한 영화 있죠? 그 알라딘 영화. 진이라는 거인 있지 않습니까? 걔는 힘은 있지만은 지혜는 요술램프의 주인이 줍니다.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주인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 아니라 지시라도 해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 할 때를 내가 지시해 주는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해 주는 것처럼,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이렇게 저렇게 결정한 다음에 지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뜻을 세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시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방향을 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또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하시는 것이지,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한 걸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많이 거둘 수 있어요. 누가 감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보세요. 온전한 자들 중, 쉽게 말해서 믿는 자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보세요. 이 세상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그것들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는 궁극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읽었지 이사야. 풀과 같대요. 풀. 입은 옷과 같대요. 헤어져 닳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만세전에 미리 정했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만세전에 정했다는데. 여러분, 교만한 인간들은요 보다 나은 구원의 방법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학자들인데요. 왜냐? 그래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라도 합니다. 굳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가능한 구원 방법이 있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수준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남을 비난할 때 폼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폼이.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좀 수준 있게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벌써 이제 그거는 다 우리가 간파하시는 정도가 됐지요. 보통 그런다고요. 나 같은 멤버 아니지. 이러면 비판하시면 굉장히 수준 있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을 안 죽이고도 방법이 있었는데 막 이런다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교리를 말하지 않고도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교회들이 지혜가 없어 이런다고요. 뭐 하면 되는데 했더니 저기 봐봐, 버스에다 영화 홍보한다고 포스터 붙이고 다니는 거 봐봐.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그거 보고 올 텐데 뭐하러 무식하게 주보를 나눠주고 뭐 설교 영상 들으라고 왜 이 짓거리를 하는지 그 부담되게 말이야. 저기 지하철 앞에 하면 그 풍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거기에다 말이지 글씨 새겨놓으면 사람들이 그 궁금해서 이렇게 보다가 교회 찾아올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제가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교회가 이런 짓을 안 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합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흉내를 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해보다 더 중요한 이웃과의 화해가 있고 타 종교인들과의 연합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가 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맡겨뒀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건데 말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 말하면 이대로 했으면 유대인들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인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다 신상 세우는 그리스도인,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면서 코란을 외우는 그리스도인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의 풍자적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 4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난 체하는 욥에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것도 참 하나님, 좀 죄송한 표현인데 논리가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잘난 척한 것이 뭐냐면 지식이었어요. 지식과 지혜였어요. 지식과 지혜를 아주 그냥 그 교만, 욥이 갖고 있는 교만을 뭉개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다시 새롭게 채워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오후에 들을 말씀인데 36절에 의잖아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그러죠. 보면 지금 이사야와 욥기에 있는 논리하고 지금 같아요. 무슨 말이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교만을 떠는 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욥기와 이사야의 기록인데 그거를 모아서 여기다 함께 적어놓은 거예요.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먼저 드릴 것이 없지요. 그죠? 다 우리는 받은 것일 뿐이죠.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그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나로부터 시작되냐고 철저히 받기만 하는데 내가 뭘 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말을 안 해줬어요. 몰라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주는 자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받는 자가 이 선물에 대해서 뭘 안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같은 우리 세상에서 내가 뭐 받고 싶다 미리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선물의 개념은 그거잖아요. 몰라 이 사람이 뭘 받을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정성을 모아서 내가 준비를 해놨어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너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 선물에 대하여 뭘 안다고, 뭘 나에게 조언을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언제나 선물이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보탠 게 있잖아요. 내 공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부터 시작돼서 구원이 하나님께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에베소 2장 9절 말씀대 선물이라면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면 사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모사되어 한마디 거들겠소 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부요함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34절, 35절은 33절을 거꾸로 말한 겁니다. 같은 뜻을 거꾸로 말한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얄팍하여 부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깊지 않아요. 깊은 데서 나오질 못해요. 인간의 것은. 이렇게 대비하면서 그러니 우리 주제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철저히 하나님께 받은 선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 똑바로 하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삼각구도인데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1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제2가 인간을 아는 지식이에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쓸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1번으로 놓고 사람 아는 지식을 2번으로 놨어요. 근데 거의 같이 다뤘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만큼 인간의 천하고 낮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구원을 그래야 얻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걸 깨닫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훨씬 더 감사하며 경외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구원은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 부여하죠? 지식이 부여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누가 지식과 지혜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몇 절이냐면 26절인가 그렇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오늘 본문과도 상관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의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십자가를 한두 절씩 이렇게 매일 보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로마서 본문과 관련하여 주님의 지식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건 신성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못이 박혀 있으면 거의 정신을 잃습니다. 횡설수설하게 되어 있고요. 시간간 관념도 없어져 버리고요. 지금 모든 감각이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되어버립니다. 의식도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판단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 처형 방법은 사람이 당시까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입니다. 최고로 부끄럽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셨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그 방법과 그 수단 그리고 과정 예언하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알았다는 뜻 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의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얘기합니다.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이걸 어떻게 그거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에 예언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십자가에 와서 시편 22편에 예언된 게 4-5가지나 되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한단 말입니까? 그걸 어느 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다 한단 말입니까? 신적인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신성의 지식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아셨단 말입니다. 이건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갖추는데 뭐냐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마지막 성취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말하면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대속제물 됐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의 이 시간도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속주 예수님의 자기 아들을 겪어야 되는 우리 대속을 위한 고난은 어느 정도냐면 못을 박은 걸 끝난 게 아니라 못을 박고 속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말라 비틀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소돔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십자가는요 종이 한 장 이 얇은 막 같은 게 아니었어요. 폭이 있는 고난이었어요. 못이 박혀서 처음 피가 흐르기 시작해서부터 모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가 우리 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 시편에 뭐라니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입천장까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포도주가 2번 나오잖아요. 먼저는 쓰레기탄 포도주는 안 마셔요. 고통을 감하는 포도주 안 마신다고요. 왜? 이 고통이 입천장에 혓바닥이 딱 달라붙기까지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이 고통이 우리 죄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도주 안 받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받아요.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제가 69편이가 되는데 처음에 그들이 쓸개 죽을 주었으며 그 다음에 초에 탄 포도주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초에 탄 그리고 본문에 보면 신포도주 이건 마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9절을 보세요. 신포도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 줄 아셨을 때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갔을 때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는 걸 아시고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이 아시겠죠?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실 때 원하시는 그 대속의 죄의 짐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아냐고요. 예수님 본인은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아버지의 진노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아셨을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아셨을 때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된 초를 탄 포도주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주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아니 30절에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오늘은 뭐 지금 이 시간에 요한복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람이 보통 죽는 방법이란다. 과정과 달라요. 숨이 떠나면 고개가 떨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영혼을 내놓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두 다리를 모은 것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자기 때를 아시고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사람인 중보자로서 종의 사역을 다한 자가 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멘. 이 지식을 누가 갖고 있냐? 아버지의 진노가 다 쏟아졌다는 것, 이렇게 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걸 누가 아냐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 압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못에 박혀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내 몸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아버지의 진노가 계속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이제는 이 진노가 끝났다는 것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누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죽으셔도 돼요. 마음 놓고 포도주 마셔도 돼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무지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주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답니다. 화해되기 전 상태가 어떻습니까? 6절,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떤 인간은 연약함으로만 자기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한다.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냐? 네가 죄인이라는 뜻이다. 죄인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하나님과 원수라는 뜻이다. 근데 사람은요, 내가 연약함이라고 끝내버립니다. 연약 이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까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면은 그것이 제가 결단과 의지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런 네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원수된 상태에 있는 나는 모르는데 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5장의 결론이 하나님과 화해인데 말이죠. 구원의 확신 중에 화해가 되었다는 확신인데 말이죠. 연약을 가지고 어떻게 화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원수를 말해야 화해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가르쳐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네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인 놈이라고. 로마 7장에는 말하래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를 짓는 줄 알았지 죄에 팔린 줄을 몰라요 사람이. 팔린 자는 어떻게 하죠? 종입니다. 종. 벗어나려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의지로 죄를 짓지만은 가만 보면 결과는 뭐냐면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상태인 줄을 모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말이죠. 복음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집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거구나. 내가 이런데 고장 나는 조금 부족하고 나는 도덕성이 좀 약하고 나는 교육을 좀 덜 받은 조금 부족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어. 옛날에 복음성과 딱 맞아요. 주여 이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주제에 정말 죄에게 창피하게 죄에게 팔린 주제에 그래서 선이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참다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감히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나한테 먹을 걸 준다 하더라면 안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배병 걸린 사람이 손톱으로 깎아주는 사과를 먹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더러운 손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까? 솔로몬이 금방을 입힌 성전을 지어드리면서도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겸손히 고백했는데 감히 건방지게 내 자신에 속한 정말 죄의 문제를 구원을 하나님께 내가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방법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적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갔다 온 우리 캄보디아 그 짧은 선교 여행 말이죠. 선교지 탐방 또는 단기 선교라서 그 짧은 시간도 말이죠. 제가 생각한 거하고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큰 늘 고백합니다. 10년 전부터 제 입에 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게 세 가지. 이게 조금 이렇게 짝이 좀 바뀌긴 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내가 믿은 것보다 더 멋진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 짝이 좀 바뀌긴 해요. 큰 것, 아름다운 것이 앞에 거하고 이렇게 좀 바뀌긴 하는데 항상 더 크고 좋고 멋진 것을 주세요. 캄보디아 갔다 와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앞에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만 한 것보다 나는 항상 작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고백했는데 우리가 흔히 행사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행사를 부르면 너무 격이 떨어서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역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진짜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항상 거짓말했고 사역 한 가지 한 가지가 내 사역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의 나의 뭡니까? 위치 내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이 증거로 삼고 하나하나를 해나갑니다. 진짜입니다. 캄보디아라도 캄보디아를 내가 어떻게 갔다 오느냐에 따라서 나는 목회를 계속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수련을 한 번을 가도 이 수련을 어떻게 갔다 오느냐에 따라서 나는 목사로서 계속 사역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 매번 그런 식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사역합니다. 우리 교인들 신방하죠. 봄 되면은 그 신방을 준비할 때입니다. 신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는 목사직을 계속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죠. 목사가 설마니 그렇게까지 생각했으랴 싶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진짜입니다. 매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정말 믿음 없이 사역합니다. 진짜 연약하게 사역합니다. 오늘 재직해야죠. 공동회의하죠. 회의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그런 식입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많이 붙들어주고 도와주셨습니다. 한 행사, 사역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임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하고 임지식 할 때까지 여기에 은혜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목사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압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걱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은 내가 정말 꿈꾸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준비해 계셨다는 거지. 지나놓고 나면 합니다. 하물며 이런 작은 행사나 사역도 그런데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지식 있노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모사가 되어 한 수 가르쳐 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아멘. 나는 가난하고 아멘. 나는 천하고 나는 죄인일 뿐. 아멘. 죄에 팔린 정말 쓰레기 더미 중에서도 제일 밑에 오래 묵은 쓰레기,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사 아멘. 빛난 옷을 입혀주셨고 아멘.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아멘. 아들 된 증거로 가락지를 끼우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 하나 남았답니다. 빛난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천국 가는 얘기가 나는데 정말 궤변을 넣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좀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이게 생존이.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어디 지옥을 갖다 댑니까? 어디 천국을 그렇게 함부로 이 세상에 후질구리한 그런 것들이 천국을 갖다 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천국을 가리켜 말할 때만 천국 쓰는 거고 아멘. 지옥을 말할 때만 지옥 쓰는 거예요. 이 땅에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감히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데 우리가 드릴 게 작아서가 아니라 더럽고 무가치해서 드릴 게 없어요. 뭐가 있어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이 정말 감격이 됩니다. 아멘. 구원 후에 다른 일에 있어서도 내가 감히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저는 죽음을 자주 생각합니다. 정말로 죽음을 자주 생각합니다. 어제는 저희 아내 생일이라고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었는데 그 순간에도 죽음을 생각했어요. 저희 둘째 아들 그래요. 자기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겠다. 이 싸대기 받을 수 있다. 왜 그런 말 하냐? 가족이 죽는 것을 보는 게 무섭다. 가끔 자녀들 중에 그런 말 있죠. 부모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을, 그걸 경험하는 게 무서웠어.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그런 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항상 잊지 않고 그걸 생각합니다. 나보다 먼저 순교할 수도 있다. 이름을 지어놓을 때 진리의 성을 위하여 지키는 싸우는 장수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2010년도에 성탄절을 앞두고 설교를 했는데 시므온이 마리아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칼이 네 마음을 도려내도 찌르듯 하리라. 8일밖에 안 된 예수님을 안고 그게 사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우리 둘째 아들을 안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영상이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나오라고 제가 이 안고 설교했어요. 청년들에게 했어요. 봐라고. 이만한 애를 안고 있으면서 할아버지 시므온이 20살도 안 된 애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 애기 때문에 네 마음에 칼로 찌르고 도려내듯 할 거다. 그 설교할 때 우리 애기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손녀와 목사님 두 아들이 먼저 숨겨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엄마 생일 때 시키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기쁨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걸 생각하고 삽니다. 늘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부요하여 내가 따라갈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의롭기 때문에 이거 인정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만에 하나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 하면 나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기쁨으로 찬송한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진액이 닿아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도록 물 한 방울 먹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기 전까지 그 입에 물 한 방울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찬송하십시오. 아멘. 감탄하셔야 됩니다. 아멘. 노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아까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같이 최후에 우리에게도 감히 벌레만 떴나 못한 나에게도 자녀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